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크게 화를 내신 적이 언제였을까요? 아마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화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를 아주 크게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일에 크게 화가 났습니다. 바로 정인이 사건이었습니다. 입양 부모에 의해서 16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사망한 사건을 보면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학대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의 분노는 열매를 맺어서 올해 1월 8일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일명 정인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결국 아이들은 상처받고 매맞고 학대당한 이후일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여전히 아픕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화 있을진저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 말이 아주 제법 자주 등장합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는 구약의 35번, 신약의 19번이 등장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처럼 화가 있도다 라는 다른 표현으로 쓰인 것까지 횟수를 센다면 더 많은 횟수에 쓰였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사용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부요한 자입니다. 화가 임할 부요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이사야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에 지파별로, 가족별로 영토를,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땅을 사고 팔 수는 있어도 희년이 되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땅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외에 탐하여서 부를 늘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을 늘리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부요한 자는 자신이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것을 강탈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부른 자입니다. 신명기 24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배부른 자들은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굶주림에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웃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애통은 죄로 인한 슬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죄에 대한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웃는 자들은, 애통하지 않고 웃는 자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슬퍼할 줄 모르는, 애통할 줄 모르는, 그리고 웃으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본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수식어가 뒤에 붙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7번의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이 모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외식하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내시며 오늘 본문 말씀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는 과연 이들과 같지 않은가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가 아닌가? 나는 배부른 자가 아닌가? 나는 웃는 자가 아닌가? 나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하여서 외식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에 속한다면 속히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분노하고 있는가?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동조하거나 침묵하거나 묵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는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앞에 경외함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정의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경외함으로 반응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세상의 불의에는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